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인데 개역 개정 가지고 계시면 구약 30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그리고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333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7절 그리고 28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데 우리가 이때쯤 되면 입술로 늘 관습적으로 하는 것이 한 해가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관습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힘들었는가, 정말로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곰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때문에 힘든 한 해였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힘들게 봤지만 믿음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에 더 넘치는 한 해는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는 일은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한다고 그럴 때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자꾸 감사의 크레딧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나는 감사한다 라고 하는데 치우치다 보면 여전히 신앙의 주체는 우리 자신에 머무를 수가 참 쉽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깨닫고 기억하고가 아니라 그냥 한 해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되면 사실은 뭐 세계 전 교회가 다 이 주일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또 감사주일은 특별히 한국 교회만 감사주일이라는 주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땡스기빙이 목요일이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목요일에 예배를 드리질 않으니까 이제 문제는 문제입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감사절기가 시작된 맨 효시가 무엇입니까?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사람들, 한 해를 지나면서, 한겨울을 지나면서 왔던 사람의 반이 죽어나갑니다. 어렵사리 사는데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지요. 그리고서 가을거지를 한 다음에 자기들을 도운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함께 감사했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1623년, 그러니까 정착한 지 3년이 될 때, 여러분 제가 여러 해 동안 같이 나눠서 이제는 아실 겁니다.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매사추세츠 지금의 그 지역에서 지도자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선포를 하지요. 이제 11월 27일 되면은 그날은 오전 9시에 교회에 가서 목사와 더불어서 12시까지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것이며, 비록 다 우리가 얻지는 못했지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윌리엄 브래포드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봉독해드린 신명기 26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땅, 물론 옛날에 그들의 땅이었지만 400년, 거의 500년 가까이 살지 않았던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 하는 소위 이민자들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대로 합니다. 소산을 가지고서, 그리고 나가서 목사와 더불어서 함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형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미국이 설립이 되고서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선포문을 처음 내지요. 근데 그 선포문이 10월 9일 그해 나왔는데 11월 그것도 마지막 때에, 제가 27일 29일인지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그날을 이제 땡스기빙 데이로 선포하면서, 사실은 그 땡스기빙 데이를 여러분이 가서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날을 어떻게 부르느냐, A Day of Thanksgiving and Pray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의 날이다 라고 하고, 이건 대통령의 프로클레이션, 선포문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패밀리 말 없습니다. 같이 뭘 먹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요즘엔 자꾸 이것이, 여러분 이 대통령들의 선언문을 보면 볼수록 자꾸만 받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게로 하는 감사가 이제는 서로에게 대한 감사함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가 나쁠 리가 없습니다. 가족을 중요시하는 거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적어도 1년 중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오늘 감사하기 위해서, 또 목요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감사절 디너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해야 되지요. 식구들이 와서 먹을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절함과 감격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 감사절입니다. 오롯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주목하는 그런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그래도 이게 한국교회는 감사주일로 지키니까 오히려 그런 목적을 좀 더 갖는 그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사주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생각하는 거 매우 귀합니다만은, 가족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손길에서, 발길에서 많이 넘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사실은 추수감사주일 본문의 말씀으로는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언제 많이 애용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 네? 성만찬할 때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목사가 빵을 가지고서 그리고 축사하고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그 약속, 그것을 자꾸만 리마인드하고 리멤버하는 그 말씀의 본 그것이 이겁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예식입니다. 여러분,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요, 주님께서 한 번도 행하지 않은 건데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약속을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해서 특별한 리추얼을, 의식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냥 일상적인 저녁 식사입니다. 그냥 식사 시간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가 6월절이니까 6월절 식사라고 해도 1년에 한 번 하는 6월절 식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 하던 감사하고 안 하던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상하게 아무 집에나 가면 그러면 이 식사할 때 하는 것이 이겁니다. 브레드를 축복하고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하는 일. 뭐 우리는 국하고 밥 먹으니까 빵하고 포도주가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거지만 이걸 그대로 만약에 토착화시켜서 번역했다고 한다면 밥을 가지고 축복하고 국을 가지고서 감사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이거 뭐 삼시세끼 먹는 거 아닙니까? 요즘엔 뭐 이제 삼시세끼라는 말도 없어지게 됐어요. 하루 한 끼, 두 끼 잡수시는데 세 끼는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어쨌든 밥을 먹는 이 아주 평범한 일, 이거 잊어버리는 사람 없지요. 예, 자기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을 수는 있지만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걸을 수 없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도대체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것 가운데서 주님은 그래, 네가 매일같이 이걸 하니까 이걸 하면서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기억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한 이 약속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그 리ኳ이먼트가,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딱 모이셔가지고 이게 무지무지하게 소중한 거니까 이 말을 기억하려면 적어도 40일은 금식해라 라고 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해야지요. 뭐 해야 됩니다. 3일 동안 밥 먹지 말고 그러면 해라.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일들을 무슨 일상적인 아닌 특별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매 끼마다 감사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요구도 아니지요. 왜? 매 끼는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단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감사하시지요? 예. 뭐 너무 유치한 질문이라 대답조차 하실 정도로 감사하실 겁니다. 전에 어느 집회를 갔다가 식당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 늘 하지요. 기도를 뭐 꼭 집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요. 가끔씩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하고 신방하다가도 이제 주춤할 때가 있어요. 빨리 먹으려다가 이게 먹을 시간인가 해서 이제 기다릴 때가 있지만 우리 뭐 식당에 가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났더니 옆 테이블에 있는 분이 와서 아유 크리스찬 그래요. 예, 맞다. 그랬더니 자기도 교인인데 너네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내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았다. 기억났다. 땡큐.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가 기억난지는 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서 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면, 그러면 감사하는 그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총을 기억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잊혀졌던 감사와 은혜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매우 적절한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가 뭡니까? 추수를 뭐 한 거지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한 해 동안 공급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될 신앙의 어떤 고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새로운 원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한 해 동안의 이 일을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맞아, 그때 그렇게 해주셨지. 내가 왜 잊어버렸을까? 라고 하는 기억, 또는 그때는 그걸 불평했는데 그게 정말로 그것이 감사구나. 오늘 부른 찬양이 그거잖아요. 감사구나, 깨달음. 이게 있어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누가 무엇을 해주는지를 알아야 그 대상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억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감사하면 그것이 좋다는 말, 그것도 되지만,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감사하면 내가 기억하게 하고 내가 깨닫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에 드리는 감사는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은총으로 믿으면서 감사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가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산출되어지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이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성경적인 텀으로 말하자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감사하는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내게 기억하고 깨달아지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게 될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듣기 싫은 분위기, 무조건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깨닫고 내가 기억하면 여전히 신앙의 주체는 내 자신이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감사 안 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도대체 내가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얼만큼이 됩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내가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도대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내가 기억조차 할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되어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난 몇 주 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믿음의 열정이 큰 그런 교회였습니다. 더더욱 다른 교회에 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그런 아주 확신과 기다림이 컸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기다림이 있고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그래요. 어떤 사역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의견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원치 않는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고 누가 그때 만날 것이고 죽음은 어떻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관심 때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이런 일들, 주님의 재림은 약속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짓고, 그리고서 그 다음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생활의 그 룰 오브 라이프, 생활 규범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거기에 골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몇 년만 믿으시면
많이 들어보시고 애송하는 그런 구절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듣기만 해도 누구도 여기에 그럴 수는 없다고 토달 수 없습니다. 읽는 것 자체,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데살로니가 교인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지요. 특별히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답답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정말 힘듭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요, 좀 솔직해지자면 정말 뜻이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제 자신을 보니까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포기하기 어려워서 마치 고민하는 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인생의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한 번에 얘기합니다.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그 감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공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결과물을 보고서 과정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우리 속에 주어진 약속을 고백하게 되면 그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다음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고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가 감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은혜가 베풀지 않는가고 이런 고민이 생길 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감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감사해야 될 것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허락할 곳으로 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여러 가지 규범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의 처음 감사절의 그 선포문은 이 신명기 26장에 기인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감사가요, 그냥 다 감사하지요. 뭐 범사가 감사해요. 1년 동안 뭐 마음이 문제지 뭘 가지는 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딱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언제라고 돼 있어요? 그 땅에서 소산을 가졌을 때,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일하고 월급 받았을 때,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해서 정하신 특별한 곳, 요즘 텀으로 말하면 교회에,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근데 왜 드려야 되느냐? 지나간 과거 속에 보면은 너희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remember라고 하는 말은 멤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멤버가 뭡니까? 멤버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링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ismember라는 말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remember는 멤버였는데 끊어졌던 것이 다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멤버였는데 다시 그것이 끊어졌다가 감사함을 통해서 다시 remember하는, 다시 연결되어주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물론 한 해 동안 베푼 은혜들을 조목조목 헤아리는 일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헤아림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치 한 끼의 밥을 먹을 때 감사할 때 그 감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내게 당신의 은총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셈본으로 산술적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많이 감사하면 많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yes and no입니다. 왜 yes and no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조금 바치려고 해서 물질의 양이 문제,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리는데, 그 많이 드린다는 말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더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더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다 더 많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확충되어지고, 그리고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베푸는 은혜의 그 폭도 넓어지고, 축복의 길이가 넓어지고, 깊이가 더 깊어지시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고요? 오늘 이 세 말씀 속에서 공통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 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도대체 내게 임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혹이 생길 때, 그때가 의혹을 해결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선호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불평하고 염려하는 것이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 가운데서 그때 감사해라.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네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우리의 주어지는 것들의 깨달음의 결과도 기억났을 때 해야 되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매우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약속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묻혀져 있어서 아직도 보지 못하는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늘 이때만 되면 1년을 뒤돌아보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어렵고 힘든 거는 잘 기억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요. 주님,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깨달아서만이 아니라, 기억해서만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에, 찬송하게 될 때에,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 주십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좋고 가족도 좋고 따뜻한 밥도 좋고 터키도 좋고 펌킨파이도 좋지만, 그러나 이 절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잊혀진 대로 묻혀지지 말게 하시고, 이루신 역사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고백마다 새롭게 기억나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